예비하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그냥 의미 있었던 이야기가 지금 이 시기는 작전 타임이다라는 이야기를 누군가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작전 타임이라는 게 여러분, 경기를 한참 하다가 감독이 삑 하고 호각을 불면 다 다시 모입니다. 경기가 잠깐 쉬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방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를 살피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작전 타임이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주저앉아만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경기를 하는 시간은 많이 줄어들었고 우리가 주저앉아야 되는 때가 많이 있긴 하지만, 이 시간을 작전 타임으로 생각하면 정말 멋있겠다. 그래서 지나온 시간을 한번 돌아보고 앞날에 대해서 계획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특히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광야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평안히 우리의 목적지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게 여러분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쭉 진행되다가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전달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평안히 우리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좋아하지만, 평안히 간다라는 말의 의미에는 쉽다라는 말보다는 제대로 한다, 정확하게 한다라는 말이 더 강력합니다. 우리는 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해내는 게 중요하고요, 정확하게 해내는 게 훨씬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쉽게 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제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본문이긴 하지만 한번 리뷰를 한번 해드리면요, 오늘 본문이 있는 이야기는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재판을 한답니다. 앉아있고요,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면서 재판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모세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볼까요? 이 과정을 모세의 장인인 이도로가 보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옳지 못하다라는 말은 그르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말이 여기에 더 풍성하게 있는 거 아시겠죠? 네가 지혜롭지 못하다. 18절,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기력이 쇠해진답니다. 여러분, 기력 쇠해지면 큰일 납니다.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야기한 게 평안히 가리라, 제대로 정확하게 가리라. 그렇게 우리 인생길이 걸어가져야 되는데, 기력이 쇠해버리면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일어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기력이 쇠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힘내고 우리 자리에 서 있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도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 해법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백성에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자 역할을 잘 나누어서 22절 뒷부분을 보니까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죠? 모세가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는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여러분, 모세의 사명을 이루어 가려는 모세의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는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종살이 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광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마음을 맞춰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기력이 쇠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거칠은 광야가 아니고 푸른 초원, 쉴만한 물가, 풍성한 식물들, 곡식들이 많은 곳 같으면 물론 거기도 분쟁은 있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누가 조금 한 소리 하는 것도 약간 비껴가기도 하고 참아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자기 사정이 별로 좋지가 않으면 누가 한 소리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하게 들리고 거기에 대해서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게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힘듭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에 있어서 이렇게 물론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한 게 힘들었지만 지금 여기서도 거칠은 광야에서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힘든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죠.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여러분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애굽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되어져 온 역사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볼 때 그들은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재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다 재판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방법대로 그냥 재판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순응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광야로 나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자 서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 리더의 입장을 맡은 모세는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평안히 가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평안한 광야의 삶이 되어지고 마지막까지 제대로 정확하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맞아지지 않는 상황, 이 모세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그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백성들이 오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설명을 해주고 그건 이렇다 저렇다 이해시키고 둘을 화해시키고 재판하는 일, 이게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죠. 밤늦게까지.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수백만 명입니다. 200~300만 명이나 됩니다. 우리 광주 숫자보다 2배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광주에 경찰이 몇 명이 있습니까? 검사가 몇 명이 있고 판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금 모세 혼자서 그 역할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상황을 보고는 18절에 이야기하죠. 다시 볼까요?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전에는 성경 말씀 읽을 때 그냥 읽어나가면서 이드로가 모세를 걱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모세만 기력이 쇠해지는 게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도 다 기력이 쇠해진다는 겁니다. 힘들어진다는 거죠. 모세 혼자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려고 하는데 모세만 힘든 게 아니라 백성들도 힘듭니다. 재판이 빨리빨리 정확하게 진행되어져 가고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느슨하게 이어져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이해시키고 불평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는 또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힘든 겁니다. 힘들거려서 일 못한다. 지금 이 상태 같으면 기력이 쇠해가지고는 아무도 평안하게 우리의 목적지에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드로가 지금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력이 쇠해버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제일 마음 쓰시는 부분은 우리가 기력이 쇠하지 않기를, 우리가 마음을 놓지 않기를,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제대로 서서 제대로 갈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기력이 다 쇠해버립니다.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가 많은 시간이라고요, 작전 타임, 작전을 잘 짜야 됩니다. 작전을 잘 짜서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오늘 그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전을 좀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작전을 잘 짜서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일단 큰 작전의 틀, 하나님의 계획의 흐름의 큰 틀부터 한번 보시면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가기를 원한다. 정확하게 제대로 우리의 목적지를 걸어가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그러긴 한데 우리 인생 가운데 좀 효율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기력이 세지지 않도록, 힘 다 빠지지 않도록 좀 효율적으로 이 일들을 해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듣습니다. 이드로에게.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기력이 세지는 존재는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기력이 쇠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가 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기력이 쇠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목적지를 붙들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드로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볼까요?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이게 여러분 모세가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뭘 하라고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랍니다.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직접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대화하면서 하나님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대화하는 중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설득당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 안으로 쑥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 안으로 쑥 들어왔다는 겁니다. 모세가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설득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계명이 모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고 있는 모세인데 이걸 백성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막 다투고 있는 상황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쉬운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도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니까 네 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백성들이 좀 다 알 수 있도록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가르쳐라. 그러면 백성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신들은 배우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받은 걸 모세 네가 좀 가르치고 백성들이 배우게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저는 그 다음 구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마땅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여러분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알게 하고 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뜻이 맞습니다. 맞는데 단어적으로 표현해 놓기를 어떻게 표현해 놨습니까?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보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본다는 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만 안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에 알려주시고 그에게 보게 해주신 거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에 알려주고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네 마음에 보고 들었던 거,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던 거,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보게 만들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보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같이 보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동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는 사람은 동력자입니다. 비전이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함께 본다라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요, 아이들을 키울 때 이것저것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은 이건 기뻐하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있을 때는 참 피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이 다다르자 아이들 입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해야 되죠, 저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살겠다는 이야기가 들려질 때 드디어 여러분 그때 박수를 치게 되는 겁니다. 유레카, 와, 드디어 네가 네 인생을 알게 됐구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요, 갑자기 이 아이가 가르쳐야 되는 아이가 아니라 내 동력자가 된다는 느낌이 확 다가오는 거,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건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앉아있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집 사람 옆에 있으면 제가 편안해서 그렇습니다. 앉아있기를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잘하는 게 뭐냐니까 시간이 있으면 그냥 잔디밭에 가서 앉아있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잔디를 좋아해요. 제가 프로야구를 처음 본 게
31살인가 돼가지고 광주에 와가지고 옛날에 제가 섬겼던 조재태 목사님이 교육자들을 다 데리고 광주 기아 야구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제가 프로야구 경기장에 처음 갔는데요, 그때 제가 선수들이 경기하는 것보다도 더 감동받은 게 잔디였습니다. 잔디. 그 운동장에 파랗게 펼쳐진 이 잔디를 보면서 마음이 환해지는 거, 편안해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시간만 나면 그냥 잔디밭에 가서 앉아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제 차에 낚시 의자 2개 실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딱 가서 펴놓고 둘이서 잔디밭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요, 둘이서 같이 앉아서 마주 보는 게 아니라 한쪽 방향을, 저 푸른 쪽을 보면서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뭔가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동력자죠, 내 배우자죠. 나와 함께 꿈을 이야기하고 있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고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의 배우자, 나의 동력자, 한쪽을 같이 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기는 방법, 그들이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제대로 잘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방법, 모세 네 혼자 북치고 장구치지 말고 동력자를 만들어라. 함께 보는 사람들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함께 부어서 하나님 은혜가 나와 그들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라.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이야기하는 것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우리 각자 여러분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저는 담임 목사의 제 역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역할이 있을 거고 부모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육자들이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세미나에 참가를 했습니다. 참 요즘 좋은 게 좋은 세미나들이 많은데 안 가도 됩니다. 전에는 2박 3일 동안 짐 싸들고 멀리까지 가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온라인으로 해버리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육자들이 우리 다니엘실에 분위기 좋습니다. 거기에 프로젝트를 켜놓고 거기에 앉아서 편안하게 그냥 세미나를 2박 3일 동안 참여를 했어요. 내용이 뭐냐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어떻게 믿음을 전수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 성인들이 기독교인이 10% 후반대에서 20%까지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자녀 세대에 가면 여러분 기독교인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5% 밑으로 다운돼 버립니다. 종교학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에서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입장에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기는 전도가 제대로 안 된 종족이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미전도 종족, 기독교인이 그 인구의 몇 프로를 이야기하느냐니까 3.6% 이하일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기독교인 비율이 지금 비슷하게 되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핵심이 뭐냐니까 자녀들이 지금 신앙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3.6% 아래로 내려가는 자녀들이 문제인가?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들의 문제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20% 되는 기독교인 성인들이 믿음을 제대로 전수를 하지 못해서, 믿음을 제대로 보여주지를 못해서, 그래서 지금 저 세대가 저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걱정만 했거든요. 쟤들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세대가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이야기만 했는데 거기서 정확하게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 세대가 제대로 안 해줘서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제대로 정확하게 평안히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겠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기력이 쇠해 있는 겁니다. 부모도 기력이 쇠하고 자녀도 기력이 쇠하고 그런 가운데 누군가는 북치고 장구치고 힘을 다하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상황일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이 광야를 이겨나갈 건가? 여러분 광야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이 광야를 이겨내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야 되는 거죠.
함께 하나님 사랑 가운데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공동체 안에는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데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들이 보여주고 함께 세워서 이 공동체를 복되게 한번 만들어 봐라.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의 후세대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것이고 제대로 정확하게 평안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책임이 있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살 길이고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내 인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까? 내 인생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광주 드림교회가 망해버렸습니다. 광주 드림교회가 신앙이 성장이 되지 않는 겁니다. 광주 드림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다른 교회 가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요, 광주 드림교회가 망한다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망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신앙이 없이 죽어가는 때에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함께 세워가라, 함께 세워가라. 그게 바로 네가 사는 방법이다. 여러분, 광주 드림교회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믿음이 쭉 줄어들어 버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혼자서 독야청청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 스스로 제대로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가르쳐라, 배우라, 함께 성장하라.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광야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방법이더라 라는 거죠. 두 번째 볼까요, 여러분?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모세가 혼자서 하기 힘들어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세워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연결되어야 되느냐니까 20절부터 연결되어져 와야 되는 겁니다. 천부장은 어디서 나옵니까?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겠습니까?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모세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꿈과 비전을 함께 보는 사람들이 천부장이 되고 백부장이 되고 50부장이 되고 10부장이 되어서 믿음의 리더 역할을 감당하면서 함께 세워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책임을 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와 이건 더 잘 배우게 하십시오. 더 잘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배우고 함께 가르치고 함께 사랑 가운데 세워져서 내가 하나님 천부장의 역할도 백부장의 역할도 50부장 10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세워져 가야만 우리 공동체가 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광야에서 이기는 절묘한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제목을 왜 이렇게 고민하다 이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광야에서 이기는 절묘한 방법. 광야는 집니다. 우리로 하여금 패배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들고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듭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절묘한 방법. 혼자서는 안 된다. 평안히 가야 되는데 함께 효율적으로 서로를 세우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래야 이 광야의 길을 이겨낸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작전 타임이다. 정말 좋은 의미입니다. 작전 타임. 우리가 잘 계획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바라봐야 합니다.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 어떻게 가야 될까? 잘 계획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작전 타임 하는 우리들에게 광야를 이기는 절묘한 방법은 이것이다라고 들려줍니다. 가슴에 새겨놓으시고 여러분 이 작전 타임 동안에 잘 준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복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가정가정마다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지는 은혜가 있기를